한번 축복합니다. 부활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셨던 젊은 나사로가 질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통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할 때마다 본능적으로 늘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잘 섬겼던 사람일수록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충성했고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역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마음이 이 두 자매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 3절에 보시면 그 상황을 이렇게 지금 아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이 말 속에는 이런 상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오빠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오빠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우리 오빠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상한 마음과 함께 예수님을 향한 이 항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요? 왜냐하면 이 삼남매 모두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꼭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물면서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 삼남매가 예수님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고 또 모셨던 특별한 관계였는지, 그런데도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그 예수님을 잘 섬겼던 이 젊은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이 소식을 접했던 예수님의 반응이 더 이해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11장 6절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다음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위급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곧장 나사로에게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며칠을 더 유하셨다고요? 이틀이나 더 유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고요? 우리말의 인지상정 다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성경을 살펴볼까요? 여러분, 심지어 11장 2절에 보시면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자니라. 그 당시 여인에게 머리털은 가장 최고의 존엄의 인격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끼던 향유를 예수님께 깨트려서 부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흘러내리는 그 향유를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2절의 말씀을 끼워 넣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사건은 12장의 사건이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은 이 가정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삼남매와 더불어서 특별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것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 삼남매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실제로 이런 예를 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온몸을 다해서 충성하고 교회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발벗고 앞장서서 헌신했습니다. 때로는 허리띠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바쁜 시간 쪼개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예수 잘 믿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왜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는다고,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하고 사역했는데 왜 이런 몹쓸 병이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왔느냐? 그렇게 항변하고 따지며 실제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태도가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이 베다니까지는 걸어서 하루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하루 길을 가서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아까 며칠을 더 유하셨다고요?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이제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로 걸어서 하루길 만에 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총 며칠 지났죠? 4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4일이 지나서 가봤더니 이미 상황이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80년을 살고 9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았는데 3일이면 모든 장래가 다 끝나버려요. 그게 너무나 허전하고 허무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나사로가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 인생에 비하면, 그 살아온 날수에 비하면 4일이 지났는데 모든 장래 절차까지도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 지났어요? 사흘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늦음하게 오셔서 이미 나사로가 죽어버렸고, 죽은 정도가 아니라 장래가 이미 다 마무리가 돼버렸어요. 늦게나마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가정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마르다가 듣고 버선발로 마중을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중 나간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꺼내게 되는데 그게 21절 말씀이었어요. 자,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 다음 밑줄을 좀 쳐놓으셔야 돼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을 향한 섭섭한 감정이 묻어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럼에도,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 마르다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 상황에서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절대 버리지 않고 놓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22절 말씀인데, 자, 22절, 그러나, 자,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한 믿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 서운한 감정, 섭섭한 마음 가지고 분명히 있었어요. 아직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이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마르다가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을,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셨는지 23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3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지금 부활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뭐하나이다? 아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지금 마르다가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 현장에 가봤어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또 어디 있을까?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분명히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혈육, 오빠가 죽었어요.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할 때 화도 나고 울분도 생기기 마련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우리 가정 안에 이런 특별한,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서운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부활신앙만큼은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흔들리지 않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부활주일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 따라 흔들리고 환경 따라 달라지고 조금만 섭섭하고 조금만 서운하면 금방 흔들려 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뿌리 깊은 깊은 나무처럼 오직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이 놀라운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다른 것에 있어요. 자, 다시요. 이렇게 확고부동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르다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마르다의 신앙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다시요. 지금 마르다는 분명하고 견고한 부활신앙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현실적인 상황 앞에, 그 현재의 상황에서는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부활신앙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아까 2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밑줄을 쳐놓으라고 그랬는데,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 다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르다의 부활신앙에는 크게 두 가지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붙잡힌 부활신앙이었어요. 자, 주께서 계셨더라면,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어요. 그러나 죽기 전에 나사로,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거기에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거예요. 다시요. 마르다의 이 부활신앙 약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르다의 부활신앙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부활신앙이었어요. 또 하나, 다시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디에? 여기 계셨다라면, 마르다가 갖고 있는 부활신앙의 두 번째 단점은 공간에 갇혀져 있는 부활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것 아니에요.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다. 부활신앙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부활신앙의 최고의 약점은 뭐였냐면 과거에 갇혀진 부활신앙, 그리고 어떤 특정한 공간에 갇혀져 있는 부활신앙이었어요. 그러자 그런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캐치하시고, 아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마르다가 어떻게 신앙이 변했는지 여러분 24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아멘 했던 거예요. 마르다가 이르되, 자, 그 다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부활에 관한 이 믿음이 21절에서는 과거에 머물러 있었어요. 맞죠? 그런데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번에는 이 마르다의 부활신앙이 어디로 뛰어넘어가고 있죠? 그렇죠. 껑충 뛰어서 미래로 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마르다가 분명히 부활신앙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껑충 옮겨갈 만큼 대단한 믿음 분명해요. 그런데 다 왔어요. 과거에도 있었던 부활신앙, 아니 과거에 머물러 있는 부활신앙,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르다가
껑충 뛰어서 마지막 날 부활 때 그 미래에 대한 부활 신앙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는데 어디가 없죠 지금? 그렇죠. 현재의 부활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이 현재라고 하는 상황, 지금이라고 하는 상황에는 뜻밖에도 전혀 작동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말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절대 폄하하는 것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의 모습은 아닐까.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자,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죽을지라도 살겠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은 죽을지라도 절대 사라질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자, 2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무릇 뭐에서요? 살아서.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 뜻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과거에만 머물러 있고 미래에만 머물러 있던 이 마르다에게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딱 던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또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자, 그 다음부터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조금만 저를 더 봐주실래요? 복음서에서,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부활신앙, 그 부활에 대한 고백을 이만큼 잘한 예가 있든가요 없든가요? 없습니다. 자, 다시요. 마르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이 부활신앙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39절부터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이, 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생명의 부활 대신, 부활의 현재적 능력 되시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잘 들으세요. 이 현재적 부활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뜻밖에도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봤더니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아까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니, 누구보다도 부활신앙에 대한 고백을 했던 것이 마르다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 무덤 앞에서 부활의 그 현재의 능력으로 일하시겠다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다시요, 부활의 현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현재의 부활의 믿음과 능력으로 명하시고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데 뜻밖에도 마르다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왜요? 이미 죽어서 나흘이 지났고 시체에서는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어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던지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부활신앙에 대한 현재가 빠져있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이것이더라고요. 오늘 부활절이라서 계란 나누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이따 오후에는 구의지역 연합예배도 드립니다. 그렇게 별짓 다 하고 쌩 난리를 치는데
무슨 영문인지 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이 부활의 믿음과 그 능력, 그 현재적인 믿음이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믿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먼 미래의 현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40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21절에 마르다가 그랬어요. 만약에 영어 성경에는 if,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마르다는 좌절과 원망과 과거에 갇히고 머물러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만약에 주님께서 여기만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약한 마르다의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까 40절에 보시면 그 단어를 그대로,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셔서 내 말이, 만약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불완전했던 마르다의 이 믿음을 완전한 부활신앙, 현재 부활신앙으로 바꾸어주고 계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이건 제가 쓴 것이지만 원문이나 영어 성경이나 다른 이 번역을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번역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닙니다. 여기 이 40절에 한 단어만, 두 글자만 딱 이렇게 삽입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내드린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빨간 글씨 포함해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지금 믿으면 하늘의 영광을 지금 보리라. 믿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먼 미래에만 갇혀져 있는 이 마르다를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부활신앙으로 다시금 교정해 시켜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언제 믿으면, 잘 들으세요. 과거에 믿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미래에도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요구하는 것은 현재의 믿음이었어요. 내 말이 네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봐요? 지금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늘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더라고요. 날마다 과거의 회한과 후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만약에 내가 그때 안 그랬다면, 내가 만약에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내가 만약에 조금만 그때 잘했더라면, 그렇게 늘 과거에 얽매이고 나약함에 빠져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늘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를 좀 더 말려주지, 나를 좀 그때 좀 잘 해주지, 그때 나를 조금만 더 도와주지.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약하고 확신 없는 우리를 현재의 만약으로, 현재의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다시요, 이거 중요합니다. 부활절은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진데, 그 살아계신 주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다시요, 네가 만약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을 다시금 축복합니다. 나약한 과거에서 벗어나고
막연한 상상과 기대에서 벗어나서, 늘 다른 사람 엄마고 탁탔던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그 현재의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없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형통으로 이끄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을 한데요, 그래도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어요. 이상하게 가끔씩 아버지가 생각나고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늦은 시간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가끔씩 생각이 나서 혼자 막 울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울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상해요. 저 갱년기 왔나 봐요. 그렇다고 아버지와 평소에 살갑게 지냈거나 자주 찾아뵌 것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아버지와 단둘이 식사를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한 후에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서 잠을 한 번도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살아계시는 동안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죄송한 마음이 이제서야 묻어나서 이렇게 후회하고 눈물이 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돌아가시기 전 예수병원에서 한 2주 동안 병간호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그 1인실 그 병실에서 그 좋은 기회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라도 아버지에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런 진솔한 얘기 한번 왜 못했을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이렇게 형편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도 잘하면서 왜 아버지한테는 제대로 된 표현 한번 못했을까?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런지 자꾸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셨을 때 유일하게 저에게 하셨던 두 마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프다라는 거예요. 사투리로 방댕이가 아프다 그러시더라고요. 엉덩이에 욕창이 생겨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왼쪽으로 한번 눕혀드리고 또 10분 지나면, 30분 지나면 오른쪽으로. 아파.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말씀이 뭐였냐면 집에 가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어. 그 말은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저에게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얼마나 집에 가고 싶으셨을까. 이런저런 죄송한 마음에 아직까지 마음이 무거운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홀로 늦은 밤에 깨어서 이유 없이 그냥 잠깐 딱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뜻밖에도 있었어요. 한 목사, 너 그래도 잘한 것 하나 있다. 그게 뭔가 봤더니요, 병상에서 아버지에게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아버지, 젊은 시절 열심히 교회 다니신 적 있잖아요. 아들이 마지막 소원 하나가 있는데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실 거죠? 고개를 끄덕이세요. 아버지 힘들지만 속으로 마음으로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거죠? 고개를 끄덕이세요. 아버지, 제가 목사잖아요. 아버지에게 세례를 베풀어 드리고 싶은데 괜찮죠? 고개를 끄덕이세요. 바로 화장실에 가서 종이컵에다가 물을 받아와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직접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신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새 몸으로 부활하는 그날 다시 만날 수 있겠구나.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답답하고 우울한 제 마음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만 머물러서 낙심하고 후회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먼 미래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것만을 고집하고 소망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재적인 믿음이 분명히 부족한 저의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 성도들이 안고 있는 그 현재 어떤 고난과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이 일하실 때 그 모든 것들 해결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남은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이 부활 신앙을 함께 고백